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계속하여 가정의 달에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순도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 암송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올리는 그 사이트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 암송을 같이 가족이 하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 짧게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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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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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오순도순 가정 예배 하고 계시죠?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오순도순 가정 예배지 나가는데요. 오늘은 만들기입니다. 오늘 집을 만드는 것인데 나가실 때도 꼭 한 장씩 가져가시고 또 같이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암송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을 신방하다가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마음에 낙심과 분노가 가득하여서 제게 여러 가지 속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 제가 기억에 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뉴스를 보아도 전쟁, 학대, 살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인터넷을 봐도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들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청년이 이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겁니까? 이 청년의 질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똑같은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은 조금 전 청년의 답답함과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권력 다툼이 있고 정치적인 계산이 있고 배신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 인물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고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졌으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면서 왜 계속 저를 쫓겨다니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광야를 통하여 다윗을 낮추시고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다윗이 있었고 그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개국 공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윗은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가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결코 다윗이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도록 그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그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코리 텐붐 여사 그 가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 여사의 가족은 나치를 피해 다니던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온 가족이 악명 높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코리 여사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요, 또 그녀의 사랑하는 언니 베시도 처참한 환경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싶을 만큼 끔찍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요,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에서 이런 고백을 그녀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은 오직 그분만이 볼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리 여사와 그 가족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선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전 세계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만한 위대한 메신저로 코리 여사의 삶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응답되어 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고 싶은 인물은요, 아브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한 지 10년째가 되던 때였어요. 사울이 죽었으니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요, 상황은 곧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모인 나머지 11지파,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 가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과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다툼이 생기고 아브넬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하루아침에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 언약을 맺자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왜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화친을 청하고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이스보셋이 갈등이 생겼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자 다윗에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빌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유익과 계산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아브넬의 욕망과
사람들끼리의 갈등의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기 유익 때문에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광야도 포함됩니다.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눈물도 포함됩니다. 기다림도 포함됩니다. 배신도 포함돼요. 갈등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악함까지도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여러 신학자들이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설명할 때 체스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둑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천재 바둑 기사와 어린아이가 바둑을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돌을 둡니다. 때로는 엉뚱한 곳에 두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판을 완전히 망칠 만한 악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재 기사는요, 그 모든 수를 이용하여 결국은 자기의 흐름대로 판을 이끌어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판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을 보십시오. 자기 판단과 자기 유익을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다윗에게 가서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도 자기 아버지 사울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연약함과 갈등과 그 혼란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반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자기 교만으로 무너졌고 아브넬은 철저히 자기 계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전쟁과 학대, 범죄가 가득한 이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복이 아닌 화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잘못된 선택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것은 시기와 질투로 저지른 악한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죠.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때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람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방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실패와 혼란까지도 넘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아브넬의 배신만 보이고 이스보셋의 권력욕만 보이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의 눈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은 그 모든 굴곡진 역사 너머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 초반에 나누었던 그 한 청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10년의 광야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고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악하고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이해되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상황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또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진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세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진리를 따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 찬양으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